굿모닝 임브레이스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Pray for your church라는 새로운 주제로 총 20번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먼저 교회는요,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동시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담대히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나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죄를 즐기며 살다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몸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구했어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브릿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교회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영어로는요, special posses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유가 아니라 special,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아끼시는 그 마음,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 You are special.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으로 읽었던 당시 그 흩어진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뭉클한 표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피해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로마 군인들의 손에 잡혀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어찌 보면요, 그러한 자기 자신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의미가 없는 인생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너는 그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스페셜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냥 수많은 성도 중에 하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선택되어지고 세워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바로 여러분이고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소망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부르심, 곧 사명이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자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상황을 보고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꼭 해야만 하는 사명이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서밋 교회 담임 목사인 J.D. 그리어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망각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집단일 뿐이다. 이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편안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와 복음의 사명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둘째로, 오늘 나는 이 세 가지 정체성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운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과 부르심을 오늘도 부르심받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